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미 그대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너의 승리를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주 말씀에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박수 치면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한 번 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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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하면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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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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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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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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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일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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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을 이세 다 같이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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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을 이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땅의 만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첫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정결하지 못하였고 행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으며 삶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능력, 재산, 명예, 취미, 그리고 우리가 자랑 삼았던 모든 것이 어느새 우리의 우상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으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였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각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일상 속에서도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도미니카 단기 선교팀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서 만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팀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그들의 삶 속에서도 선교의 열정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의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픈 이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가족과 이웃들이 사랑과 인내로 함께 기도하며 돕게 하옵소서. 특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거나 수술을 앞둔 이들에게 지혜로운 의료진을 붙여주시고 모든 과정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 전쟁과 불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 없이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난민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에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주영광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백성린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머물라 하시면 머물며 주님께서 임하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조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여 도망쳤을 때 아버지께서 버려두지 않으신 것처럼 저희가 불순종하면 저희에게도 폭풍과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친히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97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 영광 찬양대에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경험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환상을 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사들이 모셔 섰는데 날개가 각각 6이라고 그랬어요. 둘은 입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찬송이 가득한 것이 그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들어도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 이렇게 충만한데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영광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도 잠시 이사야가 깜짝 놀랍니다. 두려움이 사로잡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죄인에게는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갑자기 철렁 가슴이 내려앉은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그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해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이죠. 그리고는 이사야는 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그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합니다. 잘하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나는 화를 당했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가 이제는 저요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나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사야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것이지요. 얼마나 악한 모습이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고발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한마디로요, 아니 짐승도 아는데 누가 주인인지 모르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내게로 가까이 나오지 않고 왜 멀어지느냐? 그들은 또한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죠. 매 맞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는 계속되었다는 것이, 무수한 제물들을 갖다 바치고 수량의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는 계속되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또한 월삭과 대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 무수한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헛된 제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마당만 밟고 갔지 나를 정말로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 달의 첫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집회를 모일 때마다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있는 악과 성회를 겸하여 행하는 그들의 외식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자 선지자를 택하여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면 선지자가 가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아니, 지금 못 알아듣고 제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민감하게 만드시고 또 듣지 못하는 귀를 뻥 뚫어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모습들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반어법을 통해서 지금 답답해하는 마음을 토로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서 25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든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쉬지 않고 부지런히 보내셨지만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귀뚱으로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셨어요. 보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사람을 택하여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가 간다고 해서 들을 귀가 없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셔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사람이 없이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초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부르실까 봐 겁을 미리 먹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나님의 시선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발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핑계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세를 부를 때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80세의 노인이 다 된, 자존감은 땅바닥으로 떨어진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죽하면
80세가 되어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를 부르셔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드디어 때가 됐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시지 않을 거야.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사람 잘 보셨습니다. 내가 이제 준비되었으니까 나를 쓰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에이,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요, 아니 바로가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주시잖아요.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꼬리를 잡을 때 다시 뱀이 되게 하시는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 나병에 걸렸고 다시 넣었다 빼었을 때 그 손이 회복되었던 것을 보여주시면서 첫 번째 건 안 믿어도 두 번째 건 믿을 거야. 그것도 믿지 않거든 나일강에 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가야 맞죠. 그런데도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아니 원래 날 잘 말 못하는 사람인데 아니 그러면 명령하시면 내 혀가 좀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네게 할 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때야 진노하시죠. 여러분, 모세의 실수는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가 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을 모세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언제 해야 합니까? 즉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차피 하실 거예요. 빙빙 돌아가면 나만 고생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자격이 없죠. 이런 겸손한 자세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형제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고 그리고 능력이 많고 문벌이 좋은 사람을 택해야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을 쓰시나요? 아니요. 가진 자들을 쓰시지 않아요. 오히려 낮춰서 겸손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니 내가 미련한가? 내가 없는 천한 것인가? 멸시받고 그런 존재인가? 라고 만약에 기분이 나빠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럼 내가 아직 뭐가 된 줄로 착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래, 나같이 없는 것, 나같이 천한 것, 나같이 멸시받는 없는 자들을 들어쓰시니 얼마나 감사해 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한 은혜가 끼쳐진다면 사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나는 힘과 권력과 물질을 풍요롭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들어쓰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 장면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사장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겠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로의 말씀해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도통 듣지 않는 세대를 향해서 아마 말씀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엘리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던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를 부르실 때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쪼로로 쫓아가서 예,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부른 적이 없으니까 뭔 소리야? 가. 두 번 그렇게 거듭할 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증명하거든요. 세 번째로 부름받았을 때 엘리가 눈치를 챕니다.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일러줍니다. 야, 혹시 또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가르쳐주고는 처소로 돌려보낼 때 그를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어린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대답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옵니다.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아멘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청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들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해야 합니까?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들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을 멀리 다른 곳으로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아질 것이다. 그때까지 해야 한다. 또 남아있는 자들이 10분의 1밖에 안 될지라도 그들 또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고 나무도 다 배임받은 것처럼 이제는 그루터기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백성들이요,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귀족들이었고요, 쓸모있는 사람들은 다 데려가셨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그 땅이 황폐해질까 봐 그냥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일부 남겨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황폐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판단해요. 수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그루터기와 같은
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있습니까? 순종할까 순종하지 말까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기보다 우리가 잘 따져보고 이거 순종할 만하다?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 부르심의 이유를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구루터기, 거기에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백성이라면 정신을 차렸어야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라기서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들 그런 거 총독에게 드리면 총독이 기뻐 받겠느냐? 총독도 받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은혜를 구하면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차라리 너희 중에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차라리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아예 성전문을 닫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셔도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면 이제는 포기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실 만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포기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장 큰 실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들을 것 같죠? 주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 다 듣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건가요?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들의 귀가 닫히고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러면 실패인가? 사도행전 28장 말씀에 보니까요 26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도 비유로 가르쳐 주셨음에도 듣지 않았던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그 백성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부지런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올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자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옮기신 거죠.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의 땔감 정도로밖에는 필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겼던 대상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먼저 주어진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우리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때로 나 아니면 안 돼, 나 정도는 돼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실은 교만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는 일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부족한 종을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혹 그런 마음이 있어도 안 될 것이에요.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한 것도 성경적으로는 죄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여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형인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맞죠? 형이 아우를 지켜줘야 하죠. 그런데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또한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하나님 음성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면 당연히 듣죠. 아멘? 안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그 정도 믿음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들은 적이 없으니까 안심하는 거지.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발뺌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들은 적이 없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급하셨으면 전화도 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난 이거 절대로 못해요, 난 이거 안 해요, 그런 거 있으시죠? 내가 이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스스로가. 그건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갑자기 착한 마음이, 어떤 일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흥분하면 안 돼, 막 그러지 않으세요? 이성적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거룩하게 여러분을 부르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니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황당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대꾸하지 않았어요.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불평해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 준비해 주신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요? 나는 왜 채워주시지 않아요? 라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황당한 명령에 순종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이레가 경험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스스로는 변명을 둘러댑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다 남겨두고요, 하찮은 것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걸 남겨놨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뭐로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심 같이 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해서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거룩한 부담이 내 안에 심겨질 때,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죠,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늘 반장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저는 이렇게 성격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전학간 학생에게도 반장을 하라고 하셔서 억지로 타협을 하고는 한 학기만 하겠다. 그리고는 그 학기 약간 선생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학기 때는 뽑혔음에도 안 하겠다고 버팅기다가 그만 교장 선생님이 임명장을 주셨어요.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맞을 짓을 했죠. 근데 평생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선생님께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선생님이 근무하시던 과학실에 꿇어 엎드려 앉아 있었는데 제가 그때 두고두고 후회했어요. 어차피 할 거 맞지 말고 빨리 할 걸. 그때 이후로 배운 게 그거예요. 하려면 기쁨으로 하자, 감사함으로 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셨건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했던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하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시는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